우리 지난번에 예수님의 이름을 살펴봤죠. 예수, 지저스, 그리고 그리스도, 기름 부은 왕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경에 이제 게시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했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인자, 사람의 아들,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이제 이런 이름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시면서 7가지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어떤 성격,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7가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생명의 떡. 두 번째는요, 생명의 세상의 빛. 세 번째는 양의 문. 네 번째는 선한 목자. 다음은 부활이요 생명. 그 다음에 길과 진리요 생명,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는 저 모든 모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담겨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그 예수님 이제 앞으로 태어나시게 될 이제 700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한 약 700년 전에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그려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그 이사야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예수님을 기묘자 모사다. 기묘자 모사. 기묘자라는 것은 아주 기이하신 분, 아주 원더풀, 아주 원더풀하신 기이한 그런 모사, 이제 지혜자이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둑 둬보셨어요? 혹시 이렇게 오목이라든지 장기 둬보셨죠? 초보들은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 뭐가 이렇게 졸들이 와 있으면 딱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수들은 쉽게 안 잡아먹어요. 이게 다 계산이 있거든요. 한 10수, 20수 멀리 보면서 수를 다 계산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내다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내다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 복되게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지혜가 임합니다. 예수의 영이시 누구죠?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주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참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헛똑똑입니다. 헛똑똑이. 제가 이번에 그 여성금식성의 그 설교 한 편을 제가 들었어요. 다 듣지는 못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는 내용 속에 참 재미난 얘기를 읽어봤는데,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지만 다시 들으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그 딸 집에 가기 위해서 이제 생전 처음으로 이제 이제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목포를 가는 비행기를 tas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보니까 비행기를 딱 타보니까 앞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앞자리가. 거기가 이제 그 비즈니스석이라고 하죠. 퍼스트 클래스. 돈을 많이 내고 내고 타는 곳인데, 할머니가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 그 맨 앞자리에 딱 앉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할머니 이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되고 저 뒷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 먼저 앉으면 그만이지. 막 그냥 생떼를 피우면서 뒤로 절대 가려고 하지는 않는 것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도 안 듣고 있는데, 그때 옆에 있던 신사 한 분이 할머니한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보따리를 싸가지고 뒤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어디스가 물어봤대요.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냐고. 그랬더니 이 자리는 광주를 가는 자리고 저 뒷자리가
할머니가 가는 자리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섬겨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지혜들을 주셔요. 자기가 말해놓고도 참 잘 말했다, 자기가 행해놓고도 참 잘했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저만 그렇죠? 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있는 지혜가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기묘자 모사, 아주 귀하신 상담가, 아주 원더풀한, 대단한 최고의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제 이사야는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서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이름 중에 그런 이름이 있었죠. 엘샤다이,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우주를 창조하실 때 주님께서 우주가 있어라, 그러니까 우주가 저는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나무야 있어라, 꽃 있어라, 주님께서 명령하니까 이 세계가 다 존재하게 되셨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예수님도 그 창조 때에 예수님께서도 함께 창조일을 하셨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파도가 잠잠해지고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했을 때에 그때보다도 더 훨씬 깜짝 놀란 거예요. 병자를 치료하는 그런 장면보다도 이 풍랑이 막 일어나서 막 그냥 파도가 일고 막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게 딱 멈춰지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삶에 여러분 소요하고 일어나는 문제들, 어려움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에 막 다툼이 일어나고 또 가정 안에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면 자녀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해주고 뒤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삶을 어지럽게 만들고 그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배후의 원수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그 명령한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사야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존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영존하시는 하나님. 세월이 흘러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사람은 다 떠납니다.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아버지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돌보시는 분,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아버지잖아요. 그죠? 다 아버지들, 육신의 아버지들은 다 가셨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도 2013년도에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제가 지팡이 한 2개를 사드린 적이 있는데, 지팡이 짚고 가는, 옛날에는 진짜 막 힘이 좋으시고 막 그냥 혈기도 있으셔가지고 막 그러셨는데 이제 80이 넘고 83세에 가셨는데 지팡이 이렇게 짚고 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쓰럽고 몸이 기울어져가지고 한쪽으로 자꾸 이렇게 걸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도 아주 눈에 참 선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돌보시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